저는 읽어드린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들었던 뉴스 가운데 제 마음을 좀 오랫동안 아프게 했던 그런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생은 중학교 성적이 상위 2% 이상이 돼야만 입학이 가능한 그런 특수 자율형 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거의 전교 10등 안에 석차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전교 10등 안에 유지했던 그런 학생이죠. 가장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그 학생의 성적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습니까? 전교 1등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그 시험 결과가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학생이 아파트 옥상 20층 되는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16살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학생과 그 가족에게 누가 될 만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가족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16살짜리 아이가 느낀 그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한 조각의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그 애가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서 자신의 머리가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그런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주는 무게가 너무나 커서 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의 제 아들 나이 되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그 아이가 느꼈던 그 절망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참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학생의 죽음을 통해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삶의 무의미가 주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오래도록 마음이 저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소망이고 생명인 것이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에서 드러났다.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이 부활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슬픈 얼굴을 하고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자신의 고향집이 있는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슬픈 얼굴을 하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 중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들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난데없이 또 사극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극의 표현을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억압받는 백성의 해방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스승이 어느 날 보니까 영모의 수괴. 그렇죠. 영모의 수괴라는 것이 발칵이 돼가지고 이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고 있었던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역도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에 딱 좋은 지금 시츄에이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펐고 당황했고 두려웠고 절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없어진 상황. 그들은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저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란 말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지 않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거나 내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와 실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진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불현듯 밀려드는 삶의 공허와 허무 가운데 가만히 저녁에서 누워서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민생활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뛰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불현듯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답을 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모습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과 같을 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체를 누가 그냥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는 대략 7마일 정도가 됩니다. 7마일 거리상이. 그 7마일의 거리를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개인적으로 노상에서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꼭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시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또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깨달았을 때 이제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말씀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지금껏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소망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이 두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엠마오로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자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자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절망과 두려움의 길이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소망과 기쁨의 길이었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을 만나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제 이전을 나서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되었고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줍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새 소망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